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432장 찬양하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 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3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3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여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도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 드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아멘.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본 것은 에스겔이 영적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할 것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 베풀었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신다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예루살렘 함락 사건 이후에 있었던 유다 백성 행한 전체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때가 나오죠. 12째 해 10째 달 5째 달 날이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년 10월 5일이라는 건데, 우리 에스겔서 기준 언제인지 아시죠? 2차 전쟁 이후에 여호와긴이 포로로 끌려갈 때가 이제 기점으로 해서 그때부터 이제 12년 지났던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기억할 것은 뭐냐면 여호와긴이 끌려간 이후에 시드기야가 왕이 되지 않습니까? 언제 망하느냐? 시드기야 11년째 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12년째니까 이미 망한 이후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그 앞에 부분은 계속해서 망하기 전 이야기면 이제 이 말씀은 망한 이후의 말씀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의 때가 참 기가 막히는 것이 22절 말씀 보시면 언제 주께서 이것을 알게 하시느냐라고 나오는 겁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전날 저녁에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했지만 21절 말씀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한 다음에 사람들이 도망 나와서 바벨론까지 와요. 그리고 소식을 전하죠. 우리가 망했다라고 말입니다. 근데 소식이 있기 전 22절 말씀 보시면 그 전날 저녁이다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됐다 소식을 알리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권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에스겔에게 알게 하셨고 그리고 에스겔의 입을 열리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손이라는 것은 권능이지 않습니까? 곧 강권한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고 또 입을 열어서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주께서 그 에스겔의 마음을 주장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고 있지만 에스겔만 지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곧 에스겔은 그 마음이 열리니 눈이 열리니 그리고 귀가 열리니까 들을 것을 듣게 되었고 분별하게 되었고 주의 말씀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 귀를 여시고 마음 여시고 눈 여셔서 볼 것을 보기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같은 말씀이 선포되어도 마음이 민감한 사람들은 그 주의 깊은 뜻을 알게 되죠.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 뜻이 이런 뜻이구나, 나 향한 뜻이 이런 뜻이구나 라고 내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나한테 주는 은혜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됐어 하는 사실은 똑같습니다만 주께서 마음을 여심에 따라서 더 깊이 알 수 있고 또 넓게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은 다르지만 아람에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지 않습니까? 기습을 공격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누구한테 알려주십니까? 엘리사가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일리 공격해 온다. 여기 막아라. 엘리사가 알아요. 그리고 거기를 방비를 해요. 그러니까 기습이 안 되는 겁니다. 아람 왕이 또 회의해서 우리 어디 갈까? 저리 갑시다. 하면 또 전날 저녁에 주니까 엘리사한테 여기 쳐들어온다고 막아라. 하면 거기를 막아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참 기가 막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주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길은 온전할 수밖에 없죠. 안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길은 피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악한 길은 가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신 선한 길을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삶은 형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은혜 구하십시오. 더 깊이 넓게 알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에스겔이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24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라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땅을 황폐한 땅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억하시죠? 이 가나안 땅을 다른 말로 뭐라 우리가 참 얘기 많이 합니까? 젖과 꿀이 흐른 땅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젖과 꿀이 흐른 땅인데 지금은 이 땅이 황폐한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말씀 나오지만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좋은 땅이었지만 그것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주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앞길로 걸어가다 보니 그 좋은 땅이 황폐한 땅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폐하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 말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모른다는 겁니다. 저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 한 명과 이스라엘 백성의 다수를 지금 비교하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한 명이었죠. 가나안 땅 전체를 기업으로 받았고 그리고 전수가 된 겁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면 이들이 이 땅을 빼앗긴 겁니다. 바벨론에게 빼앗긴 건데 여전히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혼자인데 이 땅 기업 받았지. 우리는 수가 많으니까 우리는 더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선물이지 않냐. 그리고 이 땅 차지한 것은 마땅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소수지만 아브라함과 다수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과 순종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한 명입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본토를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몰랐지만 떠났던 것이 아브라함이고, 이삭 밭차렸었을 때에 이에 납득 공감 안 되지만 말씀하심 따라서 순종의 아들을 바치려고 하니 이거 보시고 됐다, 내가 이제 네 마음을 알겠고 네 믿음을 내가 알겠다 하시면서 그 땅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수입니다. 하지만 뭐가 없습니까? 믿음도 없고 순종도 없습니다. 수가 많지만 영적인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 땅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지? 이것을 모르는 겁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으니까, 영적으로 어리석다 보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죠. 수가 많으니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가 있겠다라고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같은 소수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 멸망시킬 때 하나님께서 몇 명까지 봐주십니까? 그 10명만 있어봐라, 내가 살려줄게 하는 그 소수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말씀과 예레미야 말씀 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사상 중 한 가지가 뭡니까? 바로 남은 자 사상입니다. 다수가 아니라 남은 자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 남은 자가 있었을 때 그 공동체는 산다는 겁니다. 아무리 소수여도, 아무리 다수여도 남은 자가 없으면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소수지만 누군가 한 명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순종하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있어야만 설 수가 있는데, 이 영적 원리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다 잊어버리고 우리 수가 많으니까 될 거야, 착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25절 이하 말씀 보시면 왜 안 되는지 아냐 하고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고기를 핏째 먹는다라고 하죠. 우상과 같은 은을 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통적으로 죄를 범할 때마다 다 그를 죽여라 하는 그런 저촉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를 흘린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것은 종교적인 범죄로서 자기 자식을 피 흘려서 우상한테 바치는 몰록 제상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25절 말씀은 그야말로 종교적 범죄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행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뭐라 말합니까? 너희 기업이 될까 보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말 듣고 따라와야 이 땅을 차지할 텐데 그렇게 선민이라고 자처하면서 따라오지 않고 순종도 않고 죄를 지는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겠냐?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말씀 기억나십니까? 계속 뭘 강조했습니까? 돌이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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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라, 계속 강조했지 않습니까? 돌이켜야 이 땅을 차지하지, 돌이키지 않으면 이 땅 차지하지 못해 계속 말씀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말씀이 다가가지를 않는 겁니다. 계속 강팍한 상태 가운데 있으니까 결국은 그 땅을 빼앗기고 말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25절 이하의 말씀에 이어서 26절 말씀은 도덕적인 죄를 범하는 겁니다. 칼을 밀어서 가증한 일을 행한다, 이웃 아내를 더럽힌다라고 하는 거죠. 살인, 강도행위, 음행 등등 여러 가지 도덕적인 죄를 범하는 모습을 지금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25절에 종교적인 죄, 26절에 도덕적인 죄를 계속 범해요. 문제는 죄를 범하고도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것이 한계라는 것이고, 그러게 죄 때문에 무너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27절 말씀 보시면 심판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이것을 이룰 거다라고 선언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등장하는 것 세 개가 있죠. 칼이 있고 등짐승이 있고 전염병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3중의 재앙이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칼, 들짐승, 전염병 다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앞에 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런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랫줄에 산성과 굴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산성 같은 경우는 험준한 산에 쌓은 산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굴은 사람들이 굴을 파고 숨은 곳들, 그 사람들이 은신처야라고 숨을 만한 장소들을 산성의 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분리할 때 빨리 도망가서 안전한 곳이야 산성과 굴인 거죠.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들어가도 피할 수 없고 숨을 수가 없다, 하나님 심판에서 안전할 수가 없다 하고 있는 겁니다.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돌이 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에스겔서 말씀 나오지만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이키라고 빨리 돌아오라고. 근데 문제가 뭐죠? 돌이키지는 않습니다. 어제 말씀 보았지 않습니까? 안 돌이킵니다. 난 그냥 가다가 이렇게 그냥 죽고 말라요. 그냥 갈 때까지 간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돌이켜야 살죠. 안 돌이키면 오늘 말씀과 같이 아무리 숨어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그렇게 두 가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 귀를 여시고 마음 여시고 눈 여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이 더 깊이 보기 원합니다 하는 그런 눈을 달라 마음 달라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말씀 보아도 깊이가 더해지면 삶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구하십시오. 주님, 눈 여시고 마음 여시고 귀 여셔서 더 깊은 주의 뜻을 알기 소망합니다. 구하십시오.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 복된 자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순종이 차이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물론 차이를 가져오지만 더 근본적인 차이는 믿음의 순종의 차이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수인 아브라함과 다수인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음에 의한 순종이 가장 큰 삶의 차이를 가져오는 겁니다. 아브라함 한 명이지만 믿음과 순종이 있으니 기업을 차지하지만 아무리 다수여도 믿음 빠지고 순종 빠지니까 있는 것마저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뭔가 지금 다시 시작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 위에 더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과 순종이 빠져버리면 더하신 것도 황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딴 거 아닙니다. 믿음과 순종기를 걸어가는 겁니다. 그때 기업을 허락하신다기 분명히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은혜 가운데 눈, 마음, 귀 여셔서 더 깊이 알게 하시는 은혜를 마음 가운데 체험하시고 은혜 주셨으면 그 은혜 가운데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 길을 걸어가 뭔가 다시 회복됨이 있고 시작됨이 있고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주께서 보실 때 야 내가 너 인정한다 하는 믿음의 길 잘 걷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의 법의 깊은 것을 알기 원합니다. 에스겔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여시니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눈을 여시고 귀 여시고 마음 여셔야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듣던 읽던 기도할 때든 우리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기를 소망하며 뭐라 말씀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말씀을 잘 받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주시면 잘 돌이켜서 온전한 길 걷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히 순종의 삶의 차이를 가져오는 겁니다. 아브라함 한 명이지만 땅을 차지한 것은 믿음의 순종 때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 다수였지만 땅을 빼앗긴 것은 믿음을 통한 순종이 없기 때문에 땅을 빼앗겨버리고 만 겁니다. 세상에서는 힘과 권력과 물질들이 삶의 차이를 가져온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믿음과 순종을 통해 삶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잘 듣고 믿게 하시고 순종해서 주신 기업을 차지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잘못된 길 걸어가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 임하실 주를 바라보며 새벽에 만난 주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사모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어 남았습니다. 이 시간 주를 만나며 주 허락하신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한 은혜와 힘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 영도 살고 우리 육도 살게 하시되 특별히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손 얹어주셔서 회복하시고 일하기를 소망합니다. 질병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질병들이 해결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침상에서부터 일어서게 해주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뛸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눌린 짐, 정신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들, 쌓아놓은 짐들 예수의 권세 안에 해결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해결돼 주를 찬양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몸된 교회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저 몸된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감동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끼리 모인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영이 운행하는 교회, 역사가 있는 교회 되도록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주를 목도할 수 있고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북한 땅 기름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힘겹고 어렵고 공포와 두려움과 추위와 배고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살 길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주의 때 살 길 주실 때 특별히 그 안에 라합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시옵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그 생명들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하고 주의 은혜 때 아버지 복음 통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 걸어갈 때만 주와 함께 걷는 하루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시작된 하루 주의 이름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언제 걸어갈 때 주께서 인도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손들 발걸음을 지키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곁길 가지 않게 하시고 악한 길 게임 빠져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께서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옳은 길 기뻐하신 길 잘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와 함께 걸어갈 때 많은 어려움을 발생할 겁니다. 그때마다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여전히 찬송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복들 내수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